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뭐 거의 인류사의 전체를 커버하는 방대한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리거든. 그것은 인간을 말하는 동시에 항상 우주 이거를 같이 얘기해야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좀 어려워요? 아예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이거. 근데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게 결국 하늘도 기고 땅도 긴데 전부 기적인 세계관이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하늘이라고 그러지만 하늘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세계가 되는 거고 땅이라는 게 우리의 그 육체적인 세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묘합이다. 그것이 아주 묘한 합체라 이거죠.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삶이에요. 장자의 유명한 말이 결국은 기가 취하면은 생이고 귀가 흩어지면 사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다시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형의 하늘적인 부분을 보통 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혼. 그리고 땅적인 부분을 백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백은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땅이니까. 혼은 하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저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은 혼으로 가득 찬 몇 억만 년의 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혼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혼? 우리가 갖고 있는 혼들. 혼이 쑥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혼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 의학은 혼이라는 걸 전부 뇌의 작용으로 돌린 거예요. 네.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우리 혼백이라고 하는 사상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모든 존재 구석구석 정신이 있다니까. 혼났다. 이게 뭐냐면 혼이 잠깐 칵 놀라가지고 쫙 빠진 거라. 근데 요 전체로 머리카락 이거 다 혼이 있어. 요거 다. 그거 그대로 있다고 혼이. 그게 살짝 빠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혼과 백이 하늘적 요소와 땅적인 요소가 교란이 생기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삶에서도 있다 이거야. 하여튼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우주관 에서 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이다 이거야. 그 이해 방식에서 종교 문화가 각 문명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형사님도 그렇죠. 이거 죽었구나. 이거 몸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 뭐냐면 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사람이 늙어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백이 살살 이렇게 소멸이 돼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혼도 그냥 서서히 같이 이렇게 나도 힘들어, 혼도 힘들어, 나도 좀 흩어져야겠다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형사분들이 경험하는 살인사건으로 됐다. 그러면 갑자기 혼이 거하던 자기 장소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혼은 야 이거 내 자리가 어디로 갔네 이거. 열받지. 열받지. 그 저 사고 현장에 갔을 때 그렇죠. 이 혼은 떠도는 거야. 내가 조금 아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 백이 어디로 갔었는데 백이. 그래서 그러한 혼은 이 역귀가 되기 쉽다는 거지. 그 억울하니까. 근데 사실 원혼이라는 것도 원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 아니에요. 네. 최영 장군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간절하게 그분을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대의와 결합할 적에는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억울한 원혼이 아닌 거죠. 그거는 뭐 사실 당당한 의로운 죽음인 그렇죠. 거죠. 의로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 죽음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같은 기로서 같은 차원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하늘을 땅으로부터 초월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을 천당으로 생각하고 혼이라는 거는 그 영원한 천당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혼의 죽음을 인정 안 한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혼도 결국 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쌩쌩하지만 흩어진다. 근데 흩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백은 죽는 그 순간에 죽지만 혼은 이게 오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게 4대는 간다. 제너레이션을 1대를 30년으로 치면 120년은 산다. 그래서 집에 사당을 모셔서 4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분이 뭐냐면 돌아가셨다 할 때 그건 백이 돌아가신 거고 혼은 집안의 어른으로 계셔. 그래서 누가 손님이 들어오면은 먼저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주인을 맞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120년 동안은 이제 멤버 오브 패밀리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러다 120년이 지나면은 매조라고 그래서 그 신주를 땅에 묻으면은 이제 떠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죽음이라는 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국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유한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시간 밖에서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시간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혼이 흩어진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이죠.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4대 봉사 같은 게 뭐냐면 나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이거를 연결하면은 무한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유한은 해결된다. 역사라든가 집안이라든가 그래서 이 사당 제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하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는 거지. 돌아갈 때 내가 죽어도 내 자손들은 최소한 나를 기억해서 제사를 모셔줄 것이다. 안 모시면 어때요? 에? 안 모시면. 안 모시면 어때요? 에? 안 모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해도 집에서 제사는 모시잖아요. 요새. 이건 도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아니야. 나 개인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은 뭐 기독교도 전체가 제사 문화거든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제사는 지내요 어머니한테. 그렇죠. 절도 하고. 지내야 돼. 지내야 돼. 그거는 이제 그냥 부모님에 대한 도리, 예, 양심이. 예. 그 로마 교황청에서 네. 공식 인정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단지 백을 갈아입는다. 이게 윤회야. 윤회. 이게 불교 이제 인도 문명권에서 나오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딴 데 가서 환생한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죽고 그러니까 이 윤회의 굴레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게 완벽한 해탈로 간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죽음에 대한 해결 방식이 다양하다. 문명마다. 그러면 이제 혼을 달래는 거 하잖아요. 예부터 막 굿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식긴 굿. 예, 식긴 굿도 있고 뭐굿 종류도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죽으면 일단 혼백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당에서 굿이 벌어지는데 이 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 이제 한 것이 신화이란 말이에요. 그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자재로 기본 리듬만 서로 약속하고 그 사이는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이 신화이라는 게. 아, 잼이네 잼. 잼이는 똑같은 거예요. 잼. 어떻게 하세요? 그건 어느 시점에서 딱 맞아야 돼요. 그거를 다
맞추지 이 도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아프리카 재즈라는 게 네. 사실 굿 음악에 나는 그 아프리칸 시나위. 그러니까 재즈 is 아프리칸 시나위. 나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미국 가서 니들 그 재즈가 이게 아프리카 시나위인데 이 시나위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시나위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몇천 년 행후가다. 근데 이 시나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식이 이루어지는데 망자를 불러요. 예. 이게 이제 영신이라고 영신. 신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인 다음에 이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거지. 즐겁게 놀아드리는 거예요. 오신 즐겁게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잘 가십시오. 해서 송신. 그러니까 모든 굿은 영신과 오신과 송신의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는 것은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공동체 문화의 예배 형태라는 거죠. 이것을 무슨 미신으로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단지 옛날에 무슨 무당이 뭐 굿을 하면서 돈을 많이 뜯었다든가 이거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잘못 인식이 됐는데 굿이라는 거는 결국 예배 문화예요. 예배 문화. 결국은 우리 시간 안에서 죽음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개 집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시간 역사에서 기억되는 인물이 되고자 했고 그러한 그 죽음의 해결 방식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든가 그 선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사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바르게 살면은 우리 집안 사람 모두에게 그 복이 돌아간다. 이게 집단적 해결이지. 나 개인의 해결이 아니라 항상 나 개인의 선업이 내 죽음을 극복하는 그 방편으로 모든 나의 그 관계 맺는 사람들한테 돌아간다. 그런 거는 우리 동양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사 문화라는 거는 하나의 공동체 윤리를 만드는데 엄청 유효했던 거예요. 마무리를 짓자면은 자로라는 그 공자의 제자가 그 공자한테 귀신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거든. 자로라는 그 공자의 아주 그 우직한 깡패 출신의 이랬대 말씀. 깡패 출신의 그 자로가 도대체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로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사람들이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공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귀신을 섬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질 않은 그렇죠. 테마인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니까 미능사인 언능사귀리요. 내가 사람도 아직 섬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까지 섬기겠느냐. 그러니까는 간문사. 감히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미지생 언지사. 나는 아직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죽음을 알리요. 그래서 또 번지라고 어린 제자였는데 말년에 공자의 그 마차몰이를 했던 친구가 묻는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알미라는 게 뭡니까?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 경귀신이 원지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 귀신이라는 거는 여기 동양인들의 귀신이라는 게 꼭 고스트라든가 이게 잘못 해석을 하시는데 귀신이라는 게 이 신령스러운 우주의 기운. 거의 그거는 서구에서 말하는 갓이라는 개념과 차이가 없습니다. 갓은 공경을 해라. 그러나 멀리 해라. 멀리 해라. 왜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두어야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 주제에서는 거리를 두는 삶.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종교에 빠져 미친다던가 어디 뭐 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죠. 이 원지가 되면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좋아. 하여튼 종교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너의 삶을 고민해라. 결국은 우리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상식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굿을 얘기한 게 뭐냐면 딱 이 말이거든요. 이 신종추원이라는 말 우리가 고귀하게 권위 있게 삼가서 잘 모실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멀리 있는 조상까지도 우리가 추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끝마금을 권위 있고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하자. 그래서 군문화라는 건 신종추원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민덕이 후해진다 그거예요. 굿을 잘 해야 결국은 그 문화가 후덕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이걸 지켜온 거예요. 인상적이에요.